저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사모님이 이제 첫날부터 이제 본인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아니라 사모님에게 하나님 역사시구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그 전의 상태와 처음 들었을 때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 좀. 사실은 제가 그때 가장 굶어 있었을 때였어요. 사역도 그냥 다 접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역 그만하자. 정말 모든 게 저를 압박해오는데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인 걸 감당해야 되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런 책임, 무거운 책임,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대한 무거운 책임, 이런 것들이 막 저를 계속 짓눌러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정말 이 자리, 사모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정말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어. 나 다 버리고 가고 싶어. 정말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자연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잠시나마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드러내려면 지난 과거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딸 6에 경상도 태백산맥 정말 산골짜기예요. 거기에는 전쟁이 나도 몰라서 못 들어오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았는데, 엄마가 딸을 계속 낳다 보니까 그때는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딸을 낳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정말 견딜 수 없는 폭언, 구타, 엄마가 그걸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늘 어둡고 삶에 대한 기쁨이 없고 뭐 행복이 없고, 아버지가 제가 막내라서 되게 예뻐는 해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시고 이마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긴 했지만 제 안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부모님 늘 싸우니까 엄마 늘 우시고 아버지한테 고통당하셔서 늘 괴로워하시고, 그걸 볼 때마다 분노, 남자에 대한 분노 너무 커서 정말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아버지만 안 계셨으면 우리가 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절망의 마지막 순간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엄마가 맞고 싸우는데 제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생.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무기는 이제 다른 분을 불러오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싸우는데 그때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옆에 이제 먼 친척벌 된 아재가 계셨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이 싸움을 제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중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인생의 절망의 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날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때 인생의 끈을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는 거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열심히 산들 못할까.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인생의 끈을 놔버렸어. 그리고 늘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제 옆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가장 이게 망나니? 날라리? 그런 물에 제가 들어갔어요. 사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인생의 끝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미국도 즐겨보고 술도 마셔보고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늘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었어요. 아, 죽음은 너무 두려운 것 같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암흑과 같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늘 울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렇게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또 죽음이 두렵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언니가 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반항을 했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나와. 제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교회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 단계가. 근데 제가 교회에 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듣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거였냐면 그 집사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저 지금 몇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말 눈물고 다 흘렸어요.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라는 걸 전혀 감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하염없이 중학교 그때가 1학년 때인가 죄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나 싶은데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절 성령님이 그냥 성령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 제가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삶의 에디와 비씨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정말 그전에 제가 한 번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차가운 애는 자기는 처음 만났다. 제 옆에 있으면 너무 차갑다.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차가웠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웃기 시작했어요. 웃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삶이 확 바뀌고 교회만 그냥 집중해서 다니는 거. 엄마 아버지한테 엄청 그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은 되게 싫어하셨고 유교적인 가정이었고 주일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 엄청 욕을 많이 듣고 아버지 생신인데도 저는 교회를 가고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 좋아서 교회만 다니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제 과거가 이렇게 가정 환경이 불행해서 결혼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의 그 쓴뿌리들 남자에 대한 그 건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자의 건의. 저를 누르는 것 같으면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그 쓴뿌리가 남편을 괴롭히고 또 남편의 쓴뿌리는 또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 없이는 못 사시고 그리고 입술에서 너무 많은 독설과 이런 것들이 나오셔서 어머니랑 계속 부닥치고 싸우시고 근데 남편은 또 그렇게 막 아버님한테 그 대항하는 엄마가 싫어서 저랑 또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남편이랑 정말 많이 부닥치고 그래서 저에게 CCC 간사였어요. 근데 저는 CCC 간사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저희들의 막 분노, 혈기 이런 게 드러나면서 이건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더 이상 가지 말자고 했어요. 사역자가 거룩해야 될 사역자가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늘 혈기가 드러나고 우린 아닌 것 같아. 우리 멈추자라고 해서 대학 그 CCC 선교사 간사의 삶을 제가 접자고 해서 남편도 말에 동의를 하고 접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너무 목마름이 커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공부까지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또 개척교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몇 년 동안 사실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그걸 까마득히 잊었어요. 사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까마득히 잊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 몇 년 동안. 아,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그 기도를. 근데 그때는 싫었어요.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제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사모 되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반항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 손만 붙잡고 와. 이런 말씀 앞에 제가 무너져서 네, 하나님 손만 잡고 갈게요 하고 철없이 정말 개척교회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물질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영혼들 전도하고 제자하고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근데 이제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병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했던 3년 동안의 그런 사역은 내 열심이었어요. 제 열심, 내 힘, 내 에너지.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열심이었지만 행복했고. 근데 이제 제 열심이 바닥이 나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계속 뒤에서 공격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받아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정말 믿었던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가정이 나가면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저한테 정말 비수같이 꽂혔어요. 저랑 7년을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7년 정도 되는 가정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랬나?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나는 그들 옆에 있는다고 내 걸 다 포기하고 내 애들 안 먹이고 성도도 더 챙기고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내가 뭘 했지? 내가 이 길을 왜 달려왔지?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귀가 쌌던 그 화살에 제가 맞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싫더라고.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에 사로잡혔어요. 똑같은 꿈을 3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난 그런 꿈을 3번을 꾸고 나서 제가 그 꿈에 확 사로잡혔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구나.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은 어쩌면 너 깨어있어. 정신 차려라고 그 꿈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는데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꿈처럼 성도들이 떠나기 전 제가 정말 열심히 섬겼던 성도들이 떠나면서 배신을 계속 당하니까 정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그냥 너무 싫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 안에 이제 더 이상의 열정, 기쁨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은 졸랐죠. 우리 그만하자.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제가 차마 그 꿈을 얘기를 하면
남편을 너무 절망시킬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 혼자 꿨던 꿈인데 아닌 것 같으니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이사 갈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임대 아파트를 계약을 해놓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만두자고 했어요. 정말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자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한테 그만하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만둘지라도, 그만두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만둘지라도 그 시점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않겠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는 순종을 했어요. 알았어. 근데 그만두자라고, 목사님도 그만두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3년 정도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이제 여기에서 점점 정리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자. 이런 생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육아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다음에 사역에 대한 이 부담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들한테 사실은 너무 미안하고,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제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냥 남아있게 하는 그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실 그래서 빨리 접고 싶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 그 마음들이 저는 너무 억눌러서 저는 늘 두통에 시달렸어요. 두통이 감당이 안 돼서 한의원을 계속 다녔고, 침을 빼고 거기서 침 맞고 피를 빼고 이러면서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가정을 그냥 견디고 인내하고 제발 이 가정이 끝났으면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주인 바꾸기라는 걸 그냥 정말 아이들 때문에 사무도 참여하라고 해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는데, 제 안에 물려있던 게 저도 모르게 막 국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제 아픔들, 제 힘듦들, 나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눌려있으니까 그냥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신 건지 나왔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죠? 그 시간도? 작년까지 계속이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남편이랑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남편이 최근에는 정말 많이 변하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랬지만 그런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사역이 정점을 찍으면서 둘 다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라기보다는 날카로워져, 너무 부닥치고 싸우고 그게 심해서 이혼까지도 가려고 했었고. 근데 차마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주인 바꾸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첫날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제 안에 한 줄기 빛처럼 확 들어왔어요. 맞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그 절망에 이렇게 갇혀있을 내가 아닌데 거기서 희망의 빛을 확 봤어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던 말씀이 저한테는 죽은 말씀이었어요. 들려지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날 들렸어요, 그 말씀.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방법이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럼 더 이상 절망도 어떤 어둠도 날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하라고 하셔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제 앞에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웃으면서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저 거기서 깨졌어. 목사님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 전에도 늘 기도하고 주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완전한 주인으로 제가 섬기지 않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힘들 때만. 근데 전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섬기라고 그걸 듣고 나서 내 많은 영역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악들 그것들이 이게 풀어지더라고. 그 죄악들이. 그래서 그 죄악들한테서 제가 풀려나고 정말 저를 그렇게 눌렀던 삶의 그 고통들 그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짐들 그 다음에 사육에 대한 짐들이 이제 다 풀어지면서 제가 그 이후로 두통에 한 번도 시달린 적이 없어요. 두통이 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두통이 오려고 하면 제가 바로 선포했어요. 예수님 내 몸의 주인이셔. 그럼 두통이 싹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통에서 저는 해방됐고 그 무거운 짐들에서 제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안에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내 열심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괜히 내가 짜증내고 열받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문자 보낼 때도 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제는 문자 보내기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문자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성도들 향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힘든 걸 계속 얘기하면 짜증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 향한 마음도 너무 평안해지고 성도들도 좀 놀라고 그리고 정말 제가 그 경상도 정말 그 무뚝뚝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뻗어놓은 보리자루예요. 목사님한테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목사님이 사랑해 그러면 미투 늘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면 그래야지 제가 요즘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깜짝 놀라요.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애들도 더 많이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기도로 아이들을 더 양육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평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향한 자유한 사랑 전에는 내 열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눌리고 그런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학교가 정말 싫어서 저는 주일학교를 지금 거의 10년째 제가 하고 있어요. 정말 주일학교가 왜냐면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한 것 같고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속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속이면서 찬양해야 되는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은혜가 돼. 너무 간단한 찬양인데 너무 신나고 예수님을 찬양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제가 바뀌고 또 주일학교 설교가 바뀌고 예수님 중심 설교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들어야 될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이가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아이가 아이가 변화를 감지했을 거고 남편이 변화를 분명히 감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한 사람만 변한다는 건 주인이 바뀌고 주도권이 넘겨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거든요. 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인데 그런 있을 때 자녀들의 반응, 그다음 남편 대신 목사님의 반응.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주인을 바꾸자 예수님으로 바꾸자 했더니 그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인데 이삭이랑 같이 예완이라고 둘째가 엄마는 바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바꿨어. 그랬더니 내가 지켜보겠어.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끝까지 가라. 지켜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 하지만 엄마한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엄마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야. 너도 모셔야 돼. 그랬는데 아직 자기는 자기가 주인인 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결정하고 누리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직은 엄마 싫어. 근데 아까도 이제 설교하면서 엄마가 달라진 거 얘기했더니 엄마 옛날로 돌아갈까? 그랬더니 아니. 애지한테도 엄마 옛날로 돌아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감지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정말 뻗어놓은 보리자루였는데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자기는 하나님 오셨나?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속으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 오셨나?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저한테 되게 도전을 많이 받고 자기가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무너졌던 새벽 예배도 사실은 많이 거의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쌓고 있고 목사님 설교도 정말 주인 바꾸기 이걸 계속 지금 거의 한 달째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중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계속 거기에 맞춰서 너무 강한데 우리 성도도 아직 연약한데 제가 막 걱정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설교 듣는 태도 주고 뒤적뒤적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고 그래서 제 나눔도 바뀌었고 제 나눔도 일단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눔이 바뀌었다고 제가 삶이 바뀌었다고 제가 먼저 사과 잘 안 하거든요. 제 자존심이 되게 그렇게 생겼는데 정말 강해요. 경상도라 정말 강하고 우리 아버지 정말 대쪽 같은 성격을 닮아서 우리 목사님 여자 같고 전 정말 대쪽 같은 남자 같은 성향이에요. 사과를 제가 먼저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나 봐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정말 힘들게 한 것 같아. 제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하루 남편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거 보는 것도 힘든데
몇 년을 보는데 내 남편 한 번도 불평 안 적이 없어요. 그걸 기다려주고 인내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뭐 정말 미안해.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너 뼈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같이 남편도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짧은 시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교회에 참 많은 역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았구나. 저를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버리지 않으셨구나. 늘 기다리고 계셨구나. 제가 여기 찬양 집회 때 몇 번 왔었어요. 그 일본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찬양 사역자를 보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은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나는 뭘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애들 키우기 급급해하는 내 현실의 안주에 있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정말 그날 혼자 많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무 초라했어. 제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텐데 저도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찬양 집회하면서 하나님 저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현실에 안주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만 겨우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이런 저 정말 주님 싫어요. 그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 간증도 불러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막 대중 앞에서 간증한 거 딱 두 번째거든요. 정말 떨리고 새벽 기도 아침에 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엄마 나 변한 이제 사모님이 나 변한 거 나 어때? 라고 묻었다 그랬죠? 아들이 뭐라 그랬죠? 예완이가? 나 뭐 누구? 예설이?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인성에 대한 인성. 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차를 대충 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빠져서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역시 주인 바꾸기를 하더니 우리 아내가 착해졌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한이가 옆에서 우리 엄마 인성이 요즘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가끔 저도 아직은 완전한 주인이 아닌 제가 주인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티격태격 그냥 큰 싸움은 아닌데 말다툼 이제 작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원이가 성령 충만!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래서 오히려 훈수를 저희보다 더 많이 두고 정말 아들 때문에 정신 차릴 때가 많아요. 귀엽네.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중심이 이제 바뀌시면서 며칠 전에 카톡이 왔죠 저희에. 그래서 이제 내가 중심이 바뀐 갑자기 저희 모임에 설교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하나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회개가 나오더래요. 막 회개가 터지더래요. 그런 간증을 저희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거든요. 한 사람이 바뀌면 이제 주위에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 훈련은 한 사람이 사모님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도미노처럼 목사님과 교회 전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하신다라는 소식이더라고요. 이제 전도를 원래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저는 그냥 마을 전도를 했어요. 말분들한테 이제 가정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원래는 좀 아까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요즘 계속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매 맞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평안한 전도가 아니라 오지로 가야겠다. 정말 사람 발길이 작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잘 모르는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런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좀 오지로 가서 전도하고 욕도 먹고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욕 좀 실컷 먹어보고 싶은 그래서 목사님 전도해요. 제가 같이 전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다고 같이 전도하자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늘 빠져 있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드라마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아까 숨이 그냥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던 드라마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애들한테 이 주말 드라마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없다 보지 말자 그러면서 하여튼 세상적인 게 이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많이 정말 하나님 바꿔주신 것 같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 삶에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 행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또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도 되게 그런 쪽으로 이제 변하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제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사모님과 같이 한번 보시면 또 그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되는 게 아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설교하지 않았나? 정말 돌아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자기가 설교 잘못한 거 회개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많이 바꿔주시고 또 뭐 생각나는 것 좀 나눠주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불과 몇 번 만났죠 우리? 지금 사모님 저희 몇 번이죠? 7번째. 7번째죠. 거의 2달. 처음에 부딪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신앙들을 사실은 다시 세팅하는 건데 자칫하면 이걸 다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처음에 두 번 정도 만났을 때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항의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줘.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만남은 이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완전 죽어질 수가 없는데 이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주인을 바꿔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를 정확하게 하면 이게 신앙이 다시 세팅되면 리셋되면서 다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돼요. 급격하게 성장됩니다. 이거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바로 이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말라고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한번 잠깐 처음에 그 일문이었던 거와 플러스 때 지금. 목사님이 A형 신앙, B형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A형 신앙을 다 무시하는 듯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들이받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목사님만 오르신가?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용하시나? 하나님은 교회에 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목회자들 붙잡고 계시는데 목사님만 쓰시나?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대항을 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우리 목사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그러니까 A형 신앙은 아무것도 난 분명히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그 하나님과의 역사를 다 무시하는 것 같은 거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정말 이걸 경험을 하고 보니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정말 십자가 위에 제가 세우지 않은 그 나머지들은 금방 제가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게 예수님이 제 주인이었다면 제가 안 빠졌을 거예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절망에도 빠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통을 자처하면서 두통에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맞구나.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도 100% 인정하고 그리고 되게 존경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어 우리 목사님.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목사님만 좀이야? 막 이런 자기만 쓰임받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바뀌셨고 지금은 정말 정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대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기르는 교회도 많고 막 축복 신앙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조금 정말 교회에서 너무 조금 가르치고 나머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고 세우는 이 사역이 정말 들풀처럼 우리나라에 번져서 이 사역이 더 많이 확장됐으면 제가 오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모님의 교회에서도 이제 그게 시작되고 그 성도들의 변화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성도 이제 보는 눈과 처음에 성도를 도망가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힘들고 휴대폰 던졌다 그랬는데 핸드폰 정말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더 하기 싫다고 목사님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성도들이 저를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다 하시고요. 병원에도 데려달라. 제가 근데 다 해줬어요. 그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발도 닦아주셨는데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병원도 다 모셔다 드리고 전 그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떠나더라고요. 그때 회의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 그렇게 하다가 떠나는 존재구나. 제 안에 공식이 생겨거든요. 절 힘들게 하다가 떠나는 게 성도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막 성도들이 힘든 말 계속 막 자기 힘들어 막 하는데 듣기가 싫어. 너무 듣기가 싫어. 근데 보니까 또 이 성도가 우리 막 남편이랑 힘들어요. 이사 갈 것 같아요. 똑같구나. 맞아. 이게 정답이었어. 정말 싫어서 제가 휴대폰 던지고 목사님한테 나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 성도를 향한 제 마음이 바뀌어서 사과를 했어요. 문자 보낸 육신적으로 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 자매님 미안해요. 제가 보낸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주인 바꾸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제가 자매님한테 문자 보낸 거 잘못 보낸 거였어요. 미안해요. 사과하고 그리고 자매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성도한테 제가 간증하고 이 모임에 대해서 간증하고 태도가 바뀌니까 자매가 놀라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다음부터는 더 기도하면서 제가 문자 보낼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보내고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자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함께 올라가실 때는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근데 전에는 내 열심으로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딱 그 자매를 올려버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자매가 막 그 남편이랑 씨름하고 있을 때 직장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때 제가 늘 그 짐을 제가 지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 전에는 무겁고 막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바뀌고 그 자매가 이번에 그 모임에 나오기로 했어요.
할 게 있을까요? 너무 좋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다른 거 없어요. 중매만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계속 해드렸잖아요. 이제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역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고